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356페이지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신약성경 356페이지에 있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네, 앞뒤로도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네, 손가락 하나 펴시고 샬롬 하고 인사하실까요? 샬롬. 네, 허리 한번 펴보실까요? 쭉 기지개 한번 펴십시다. 잠이 오기 전에 몸을 조금 풀어주시길 바랍니다. 쭉쭉쭉쭉쭉쭉. 네, 저를 따라합시다. 졸지 맙시다. 다시 한번 더 졸지 맙시다. 네, 날이 많이 더워져서 졸음이 올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더 얘기합시다. 졸지 맙시다. 네, 저희 이제 딸이 이든이가 아침에 일어나면 잠 깨라고 제가 이렇게 쭉쭉쭉쭉쭉 하면서 팔을 주물러 주거든요. 옆에 있는 사람 팔을 한번 주물러 주시겠어요? 네. 동성간에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성간에만 주물러 주세요. 쭉쭉쭉쭉쭉쭉. 네, 좋습니다. 네, 계속해서 소그리 문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대학교마다 학교 안에 헬스장이 다 있어요. 어딜 가나 다 있는데 저희 이제 모교인 경상대학교에도 헬스장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헬스장에는 지방령이라고 불리는 선배가 한 분 계셨어요. 그러니까 헬스장에서 안 나오는 거죠. 학교를 보통 이제 등교를 하면 과방이라고 학과 그 애들이 모여 있는 방이 있는데 거기로 이제 출근을 안 하시고 헬스장으로 출근하시는 그런 헬스장 지방령 선배님 한 분 계셨어요. 저는 실제로 보지 못했어요. 헬스장에만 계시니까. 근데 이제 이분에 대한 일화가 너무 많아요. 그 중에서 한 일화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이제 이 형님이 형님이라고 하기 좀 그래요.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이 선배가 이제 내려오는 전설에 따르면 이제 항상 운동을 하기 전에 루틴이 있다고 합니다. 루틴이 뭐냐면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그 이제 이게 뭐죠? 이거 뭐라고 하지? 벤치프레스 맞나요? 뭐죠? 뭐라고요? 하여튼 그거 하여튼 그거 이게 올리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올리는 거 올리는 거 뭐야? 현이 이거 뭔가요? 기구에 딱 걸어가지고 이렇게 스쿼트 이거 하는 거 있는데 이 기구가 이렇게 걸어놓은 기구가 있거든요. 거기에 먼저 갑니다. 가가지고 뭐냐면 탁 쇠를 잡고 기둥에다가 뽀뽀를 합니다. 오늘 하루도 잘 부탁해 이렇게 한대요. 이게 루틴이래요. 그 선배의 루틴. 왜냐면 이렇게 해야 그날 이제 운동이 잘 먹는데요. 근육이 맨날 이제 아침에 올라가지고 오늘 하루도 잘 부탁해 하고 이렇게 막 녹이 쓸어 있어도 상관없이 그냥 무조건 뽀뽀라고 시작한대요. 이게 루틴이었던 거죠. 그래서 한날은 이 지방령 형님이랑 운동을 같이 하는 후배가 있었는데 같이 이제 갔어요. 한겨울에. 근데 이제 날이 춥잖아요. 근데 하필이면 헬스장 난방이 고장이 난 겁니다. 그래서 헬스장 안에서 하면은 김이 막 쓰리고 엄청 춥잖아요. 거기 딱 갔는데 이제 이 후배는 막 헬스를 정리하고 있었고 이 형이 이제 루틴하러 간 거죠. 근데 갑자기 후배가 막 정리하고 있는데 뒤쪽에서 갑자기 형님이 야 이리 와봐, 야 대고 이리 와봐. 근데 형님이 이제 오늘 하루 잘 부탁해. 근데 붙은 거예요 여기. 쇠 붙은 거예요. 이리 와봐. 안 돼, 이리 와봐. 떼봐 좀. 근데 보일러가 꺼지니까 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어떻게 막 했는데 손 대려고 하니까 야니 손 안 떼고 하지 마. 손 아니면 다른 걸래. 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쇠가 이렇게 있고 형님 이렇게 있잖아요. 그 후배가 옆에서 이렇게 되게 야식구리한 모습이 나온 거예요. 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뒤에서 한 명이 한 거예요. 그걸 보고 당신들 뭐야? 근데 아니요. 다가오니까 다가오지 마. 도망갔어요. 한동안 둘이서 그렇고 그런 사이라고 소문이 좀 퍼진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희한한 일이 있었어요.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있었던 거죠. 야식구리한 표정가 나왔는데 이 일이 이제 벌어진 이유는 다 그 형님의 뭐 때문이었죠? 루틴 때문이었어요. 루틴이란 말이요. 사실 근데 원래 그런 뜻으로 쓰인 게 아니에요. 루틴이란 말은 틀에 박힌 것,
이런 말로 쓰인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에 와서 의미가 많이 바뀌었죠. 운동선수들의 루틴이 있습니다. 뭐냐면 더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서 자기만의 어떤 반복하는 이제 사전 일이라고 해야 될까요? 사전 뭐 행사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루틴이죠. 징크스랑은 다른 겁니다. 반복적으로 매일매일 더 이제 좋은 성장하고 향상되는 것을 위해서 하는 게 루틴이라는 말입니다. 오늘날에 상당히 긍정적인 의미로 많이 쓰이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서도 아주 우리의 성장에 위한 루틴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소교리 문답 89문 90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과연 우리의 성장, 특별히 영적인 성장을 위한 루틴은 무엇이 있을까요? 또 우리가 그 루틴을 어떻게 이렇게 짜야 될까요? 계획을 짜야 될까요? 한번 오늘 소교리 문답을 통해서 살펴보실 거고요. 그 전에 자세히 살펴보기 전에 이 소교리 문답이 어떠한 흐름 가운데 있는지를 다시 한번 짚고 자세히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계명의 내용을 우리가 배웠는데 그 계명을 우리가 지킬 수 있습니까? 라는 물음에 그럴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소교리 문답은 이야기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진노와 저주의 대상이 우리가 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것을 모면하기 위한 어떠한 특정한 것들을 요구하십니다. 그것을 요구에 따르기만 하면 그 진노와 저주의 대상을 벗어나서 구원에 이를 수가 있는 거죠. 그것을 세 가지로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두 번째, 생명에 이르는 회개. 그리고 마지막이 외적이고 일반적인 은혜의 수단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외적이고 일반적인 은혜의 수단들 중 제일 첫 번째, 말씀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결국 무슨 말입니까? 이 말씀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고 또 구원에 이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성숙한 신앙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 가도록 만들어주는 것이다 라고 이 웨스트민스터 소교리 문답의 흐름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러한 말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89문, 90문을 통해서 배워보겠습니다. 89문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묻겠습니다. 말씀이 어떻게 구원에 효력 있게 됩니까? 네, 오늘 본문을 한번 다시 띄워주시겠어요? 오늘 본문 다 같이 한번 더 읽어볼게요. 히브리서 4장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도 사람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곳을 쪼개어 갈라서 그 사람의 생각과 뜻을 바꾸고 새롭게 하고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오직 무엇만이 따릅니다. 말씀만이 인간을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이 이것을 사용하시기 때문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이유는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성령 하나님이 이를 사용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사용하시기 때문에 구원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것. 말씀 그 자체가 뭐 대단한 능력이 있는 건 아니에요. 말씀이 뭐 부적이나 주문서 같은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은요, 그냥 검은 것은 글이요 흰 것은 종이에요. 텍스트 그냥 텍스트예요. 근데 이 말씀이 효력이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성령 하나님이 그것을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그렇다면 왜 이것을 사용하실까요? 그것은 이 말씀이 유용하기 때문이에요. 사람을 바꾸는 것에 무슨 뜻일까요? 말씀이 언어라는 형식을 빌려 있기 때문이에요. 따라합니다. 언어. 자, 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영상을 보고 계속해서 말씀을 진행하겠습니다. 진짜 웃겼다니까. 진짜 웃겼다니까. 아 오빠 나 요즘 살찐 거 같지? 조금. 뚱뚱한 여자랑 다녀서 되게 힘들겠다. 우리 헤어져. 어? 오빠 나 요즘 살찐 거 같지? 아니야. 옛날이랑 완전 똑같아. 그럼 옛날에도 뚱뚱했단 얘기잖아. 우리 그만 만나자. 오빠 나 요즘 살찐 거 같지? 글쎄. 난 잘 모르겠는데. 잘 모르겠어. 오빠 왜 이렇게 나한테 관심이 하나도 없어? 우리 그만하자. 미수가 진짜 나한테 왜 그래?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이거 핫브레이크 광고예요.
핫브레이크 광고인데 저는 이 남자를 보면서 제 10년 동안 했던 연애가 생각이 났어요. 저희 아내가 저렇게 했다는 거 아니고 정말 여자의 그 뭐라 해야 될까요? 왜 자매분들은 남자랑 연애할 때 이렇게 밑장 빼기를 자주 하시는지, 왜 그냥 대놓고 얘기하면 되는데 그거를 이렇게 의도를 숨겨가지고 원하는 답을 들지 않으면 화를 내시는지. 오빠, 우리 오늘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그래, 뭐 먹고 싶어? 얘기하면 아무거나라. 아무거나. 이게 아무거나가 이제 보통 남자들끼리 아무거나 하면 그럼 아무거나 먹자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그 여자의 아무거나는 아무거나가 아니죠. 여자의 아무거나는 내 어제 오늘 아침 점심 저녁과 겹치지 않으면서도 지금 이쪽 걸어서 5분, 차를 타고는 10분 이내의 거리에 있는 아주 간편한 거리에 있으면서도 내가 오늘 치마를 입었기 때문에 바닥에 앉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그러면서도 인스타 감성이 제대로 있기 때문에 밥을 먹기 전 충분히 인스타에 남길 만한 사진들을 건질 수 있는 그런 아무거나가 아무거나죠. 그죠? 네. 아무거나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게 아무거나예요. 남자들은 근데 아무거나 하면 그럼 오늘 쫄면 먹을까 하면 박살 나는 거예요. 오늘 제일 예쁘게 입고 왔는데 쫄면 하면 박살 나는 거예요. 오늘 정말 예쁘게 립스틱 하는데 오늘 그러면 고기에 쌈 싸 먹으면 박살 나는 거예요. 박살 나는 거예요. 너무 어렵습니다. 이중 언어죠, 이중 언어. 그러니까 이게 왜 어렵냐면 상세한 정보를 안 알려주기 때문이에요. 상세하고 객관적이고 정확한 정보가 없으면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진짜 아는 사람이 신기해요. 이건 학습으로밖에 알 수 없어요. 외워야 돼요. 암기 과목인 거예요, 그냥. 그냥 암기, 단순 암기가 돼야 돼요. 쿡 찌르면 이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처럼 어떤 거에 대해서 상세한 정보, 정확하고 객관적인 정보를 주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래야 따라합니다.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성경은요, 그냥 읽는다고 해서 우리에게 은혜가 되지 않아요. 성경은요, 그냥 무지성으로 그냥 막 읽는다고 해서, 많이 읽는다고 해서 그냥 이건 까만 거는 글자고 하얀 거는 그 종이네 하면서 속도로 읽는다고 해서 은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 내용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신지, 그 논리 관계가 어떠한지, 이것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해요.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이해가 바탕이 되어서 성령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야, 그 내용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비로소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 특별히 언어라는 형식으로 빌려서 이 말씀으로 우리가 주어진 이 말씀은요, 언어라는 형식으로 빌려서 주어진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아주 큰 유익이 됩니다. 우리를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정확한 정보와 상세한 내용을 우리가 알 수 있게끔 도와주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가 뭐 오케스트라 음악이나 그림을 보고 순간 할 수는 있잖아요. 근데 오케스트라 음악이나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안식일 의미에 대해서 알 수 있나요? 아니죠. 맞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막 기도하고 피땀 눈물이 아니라 뭐죠? 땀이 피땀 눈물이 나올 뻔했네.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는 그거를 딱 봤어요. 그럼 우리가 뭐 하면 뭔가 우와 하잖아요. 근데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고백의 의미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마음과 그로 인해 벌어질 모든 일들을 우리가 그 그림 하나만 딱 보고 알 수가 있나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언어라는 형식을 빌려서 우리에게 준 이 말씀은 아주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은 이 말씀을 사용하세요. 물론 말씀 그 텍스트만으로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근데 이 텍스트를 우리가 객관적인 정보, 상세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는 이 말씀이란 텍스트를 성령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혼과 영과 및 심령과 골수를 쪼개 갈라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뒤집어 엎고 구원에 이르게 할 만한 효과적인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우리들에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받을 때 좀 더 마음에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아주 이거에 통해서 내가 바뀔 것이라는 믿음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특별히 따라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말씀을 그냥 읽는다고 해서 그냥 내가 많은 지식을 안다고 해서 이 성경이 은혜가 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럼 똑똑한 사람들은 다 예수님 믿게요?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 안에 은혜를 허락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이제 우리 전부 다 531호 운동 하잖아요. 네, 성경 매일 3장씩 읽잖아요. 그죠? 3장 맞나요? 갑자기 헷갈리네. 네, 어쨌든 읽잖아요.
오늘 안 읽었네. 아, 참. 12시 되긴 읽어야지. 읽잖아요. 그죠? 우리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네. 읽을 때 그냥 읽으시면 안 돼요. 기도 먼저 하고 읽으셔야 돼요. 무슨이 아니라 무슨 기도를 하시냐면, 성령 하나님, 성경을 읽습니다. 제가 아는 지식이 많이 없지만 그래도 이 내용을 찬찬히 읽을 때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내용을 내가 이해하고 은혜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 성령 하나님이 그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그 성경의 내용을 이해하게 하시고 믿음을 주시고 적용까지 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말씀은 성령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효과적인 은혜의 수단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우리 되기 소원합니다. 자, 말씀이 이렇도록 성령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은혜의 수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89문은 특별히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또 다른 아니라 그 말씀에 있어서 사용하시는 특별한 방법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89문 한 번 더 띄워주시겠어요? 자, 답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스톱. 특별히 뭐를요? 설교를 효력 있는 방도로 사용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 주일날 우리가 매주 듣고 있고 세월이 오래됐을수록 더 자주 보았을 익숙한 이 설교가요, 그냥 단순히 지나가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매주마다 사용하시는 도구라는 겁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설교를 그동안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고 그 설교의 시간에 임하셨는지 돌이켜 볼 수 있는 말입니다. 지금 이 시간은 성령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시간입니다. 우리를 구원에 이르고 또 그 구원을 이루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이 사용하는 시간입니다. 다른 누구도 아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앞에서 설교하는 목사님의 그 설교의 말씀을 들을 때,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죠. 졸지 맙시다. 졸지 않아요. 그리고 맥락을 놓쳤다면 다시 돌아와야 돼요. 그리고 이것을 훈련하기 위해서 필기하는 노력도 마다하지 않아야 돼요. 제가 이제 목사님들이 한 번씩 그래도 목사님이 앞에서 설교하면 필기도 좀 하세요 하는 게, 나 보기 좋으라고 목사님 보기 좋으라고 필기하란 말이 아닙니다. 듣는 성도님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필기를 하라는 거예요. 졸지 말라는 이유가 앞에 있는 분이 기분 나빠서 그러는 건 아니에요. 물론 기분이 한 번씩 나쁠 때도 있어요. 내가 그렇게 재미없나?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거든요. 어쨌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이 이 시간을 사용하셔서 이 앞에 있는 목사님을 세우신 이유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이 설교의 시간에 집중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말씀에 우리의 영혼이 깨어지고 우리 영혼이 새롭게 바뀌는 것을 소망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그렇게 특별히 정한 방법이라고 웨스터민스터 소교리문답은, 그리고 우리가 믿는 이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또한 말씀을 읽기 전뿐만 아니라 설교 전에도 기도해야 합니다. 어떠한 내용으로 기도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앞에서 설교하는 설교자의 입술 가운데 설교자와 성령 하나님이 동행하시기를 기도하셔야 합니다. 성경에 그냥 읽는다고 해서 은혜가 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듯, 앞에서 설교자가 그냥 좋은 말 써가지고 논리에 맞는 말 써가지고 그냥 줄줄줄 외운 거 말한다고 해서 은혜가 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 설교자와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만이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우리는 설교자도 마찬가지고 여기 앉아있는 모든 성도님들, 청중들도 마찬가지고 앞에 있는 설교자와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길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옵소서.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목사님의 말씀, 저 설교자의 말씀이 내 귀에 듣기 쉬운 말로 들리게 하소서, 밝히 보이게 하소서, 깨닫게 하소서, 내가 그 말씀을 듣고 내 삶 가운데 깨달음 있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아주 신학적인 말로 이렇게 따라합니다. 성령의 조명. 다시 한번 더, 성령의 조명. 조명이 이제 불 비추는 거 이거잖아요. 요거랑 비슷한 의미인데 밝게 비춘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그 정말 방대한 양의 그 내용, 어렵다면 어렵을 수 있는 그 내용을 우리에게 밝히 보이신다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왜? 따라합니다. 특별히
특별히 설교를 통해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들이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사실을 안다면요, 우리는 중세 로마 카톨릭 그 당시에 그 신자들이 얼마나 참담한 상황 가운데 있는지를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의 성경은 라틴어로 쓰여졌습니다. 라틴어는요, 고급 언어예요. 아주 고급 언어예요. 그래서 교육과정, 정말 고급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않으면 읽을 수 없는 언어가 라틴어였어요. 그 당시 교육 수준이 절대 높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신자들은요, 성경을 평생 동안 읽을래야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누구만이 그것을 읽을 수 있나요? 사제만 읽을 수 있었어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그 당시에 그 사제가 되면 세금도 면제해주고 땅도 주고 그것도 세습도 가능했기 때문에 이 사제가 되기 위해서 뇌물을 지불하고 사제의 직을 임명받은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믿음이 있었을까요? 그 사람이 라틴어를 제대로 알 수 있었을까요? 그 사람이 성경을 읽거나 어떤 미사에서 설교를 준비할 때 믿음을 가지고 했을까요? 아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앞에 있는 설교자가 아무리 좋은 말 한다고 해도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아무런 은혜도 끼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서재가 앞에 있으니 그 당시에 로마 카톨릭 신자들에게 무슨 은혜가 있었겠습니까? 참담한 상황인 거죠. 그런 그들은 말씀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말씀 중심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말씀으로 돌이키는 하나의 중요한 사건을 준비하십니다. 그게 바로 종교개혁이에요. 마틴 루터란 종교개혁자가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이라 할 수 있는데요. 이 마틴 루터는요, 하나님이 등을 떠미셔가지고 종교개혁에 이제 들어간 사람이에요. 원래 이 사람 종교개혁할 생각이 없었어요. 이제 사제였거든요. 사제였는데 자기가 생각해도 이 카톨릭이 하는 게 조금 이상한 거라 그래서 이제 95개조 반박문이란 거를 교회에 딱 붙여가지고 하는데 이게 이제 보통 아시기를 카톨릭은 썩어 빠졌어 이게 아니라 카톨릭이 좀 근데 요거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우리 요것만 조금 고치고 하면은 우리가 더 좋아질 것 같다. 이게 95개조 반박문이에요. 근데 이제 카톨릭이 이제 찍힌 거죠. 그래서 종교재판에 얘를 부르러요. 당시 종교재판은요 죽는 거예요. 그냥 가면. 그래서 마틴 루터가 어쩌지 하면서 하고 있는데 중간에 마틴 루터를 어떤 성주가 납치합니다. 그리고 자기 성에 딱 숨어서 지내게 줘요. 자, 숨어서 지내야 되니까 시간이 많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엄청 많죠. 그 많은 시간 동안 마틴 루터가 뭐 했을까요? 뭐 했게요? 네? 기도도 했겠죠. 또 아주 중요한 일을 하는데 뭐 하냐면요, 성경을 번역합니다. 여러분 소름 돋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으니까 그 마틴 루터라는 한 사람을 깨닫게 하셔서 그가 이 라틴어로 된 성경을 번역하게 만드십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마틴 루터가 성경을 번역한 그 시즌에 아주 역사적 사건 하나가 일어났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구텐베르크 금속 활자가 발명이 됩니다. 그게 뭐죠? 아시는데 구텐베르크라는 사람이 금속 활자, 그러니까 이거를 그 인쇄물을 찍어내는 활자를 개발한 거예요. 이것 때문에 대량으로 이제 복사가 가능해진 거예요. 마침 그때 그 이전까지는 필사를 일일이 했어야 되는데 이제 대량 인쇄가 가능해진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루터가 성경을 딱 번역했는데 마침 대량 인쇄가 가능해졌어. 그럼 이거 두 개가 딱 합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성경이 대량으로 보급이 되는 거예요. 가정마다 성경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제대로 된 말씀을 읽으니까 성도들의 삶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른 말씀을 향한 간절함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종교개혁자들이 그런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준비된 그 자들이, 성령에 감동된 그 자들이 바른 말씀을 설교하기 시작하니까 그 종교개혁 물결이 불가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종교개혁으로 인해서 태어난 그 종교개혁의 열매들이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개신교 크리스찬들입니다. 우리를 영어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크리스찬이라고 알고 계시잖아요. 아주 유식하게 이제 조금 아는 척 하시려면 저 크리스찬이에요라고 이렇게 말할 때도 있지만 하지만 저희는 크리스찬이면서도 이렇게 말하시면 됩니다. 아랍이나 프로테스탄트. 다시 프로테스탄트. 반항하는 사람들이에요. 뜻은 반항하는 사람들, 항의하는 사람들이에요. 바르지 못한 것에 항의하면서 태어난 종교란 얘기예요. 우리가 프로테스탄트.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요, 말씀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는 이 설교의 시간에 집중을 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특별히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고신교단은요, 그러한 종교개혁의 직통 후예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이 한국에 있는 모든 교단 중에 우리 고신교단만큼 말씀을 중요시하는 교단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것에 자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우리가 고신교단이라는 것에 자부심을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특별히 우리 교회는 정말 말씀 맛집이라고 항상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네. 사실 원래 이 대목에서는 이제 제가 저희 교회는 말씀 맛집입니다. 저희 말씀 너무 좋잖아요 하고 싶은데 제가 깡이 그 정도가 안 돼서 담임 목사님의 이름을 좀 빌렸습니다. 말씀 맛집인 것에 자부함을 가지고 기뻐하시는, 또 감사하는 우리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이처럼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을 특별히 설교하는 시간을 통해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영을 성장시킵니다. 또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또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읽고 또 이 말씀을 듣는 설교의 시간 전에 이를 좀 더 효과적이고 또 잘 들을 수 있는 루틴,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소교리 문답 90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묻겠습니다. 말씀을 어떻게 읽고 들어야 구원에 이르는 효력이 있습니까? 네, 저기 보시면 세 가지 구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구원의 효력이 되려면 우리는 따라합니다. 부지런함과 준비와 기도로서 나아가야 하며, 이게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따라합니다. 믿음과 사랑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여 우리의 마음에 새기며, 이게 두 번째 본 마지막, 우리의 생활에서 이를 실천해야 됩니다. 이게 마지막입니다. 이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이 세 가지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말씀을 읽고 듣는 것에 기본적으로 앞뒤에 해야 되는 루틴이 정해지는 거예요. 잘 들어보시고 이 루틴은 반복적으로 하는 거예요. 한 번만 하는 거 아니에요. 계속해서 영적으로 성장하는 우리에게 소원합니다. 자, 첫 번째, 부지런함과 준비와 기도로서 나아가야 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뭘 부지런하고 준비하고 기도해야 될까요? 말씀을 읽기 전에, 그리고 주일날 설교를 듣기 전에 부지런히 반복적으로 우리가 준비를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먼저는 준비를 해야 돼. 무슨 준비를 해야 될까요? 우리의 상태를 그 말씀을 읽고 듣기에 가장 좋은 상태로 맞추셔야 한다는 말입니다. 말씀을 읽기 전에 지나치게 막 부지런한 가운데 있다가 시간 됐네 말씀을 읽고 하면은요, 그 말씀이 제대로 익혀질 수가 없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조금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좋게 본다고 해도. 그러니 말씀을 정해진 시간에 읽어야 합니다. 언제 말씀을 읽을지를 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 앞뒤를 비워두시는 게 필요해요. 그게 부지런히 준비한다는 것의 어떤 본질적인 의미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앞뒤 시간을 비워서 말씀에만 집중할 수 있게 하는 시간 마련을 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자, 이런 것을 그대로 적용해서 주일 설교에도 적용할 수 있죠. 토요일 우리가 불금이라고 얘기하고 또 토요일을 불토라고도 얘기하잖아요. 맞죠? 그리고 요새는 애들은 그렇게 놀토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놀라운 토요일. 와우. 많은 일이 벌어진 놀라운 토요일. 이렇게 얘기를 하긴 하더라고요. 토요일에 우리가 솔직히 말하면 이제 일주일간에 토요일만 놀 수 있는데 남자친구랑 여자친구랑 만나서 여행도 갈 수 있고 좀 이렇게 외유도 할 수 있고 한데, 아니 좀 늦게 자면 안 되나요? 하시는데 안 됩니다. 피곤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 예배를 위해서 토요일에 몸을 조금 살필 필요가 있어요. 몸의 컨디션을 잘 조정하셔야 돼요. 제 중고등부 이제 모교에서 간사로 담당할 때 이런 애가 있어요. 항상 이제 니 다음 주 올 거지? 이렇게 얘기하면 당연히 가죠. 토요일에 연락하면 내일 오제? 당연하죠. 하면 일요일에 왜 안 와? 하면 몸이 안 좋아요.
매주 그냥 몸이 안 좋은 애가 있었어요. 너 도대체 왜 몸이 안 좋은데?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요즘 피곤한 것 같아요. 왜 피곤하지? 왜 피곤하지? 어제 게임을 밤새서 해서 그런가? 잘 모르겠어요. 난 너무 알겠는데 네가 왜 피곤한지. 나한테 네가 왜 피곤한지 너무 알겠는데. 주일 전에 토요일에는요 일찍 들어가셔야 돼요. 일찍 주무셔야 돼요. 저도 이제 토요일에 성경 공부를 합니다. 저희 교회에서 이제 온라인으로 하는데 그 성경 공부가 10시를 안 넘어가도록 최대한 노력합니다. 왜냐면 그래도 10시에는 좀 잘 준비를 해야 우리가 다음날 오전 예배 드릴 때 졸지 않을 수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오후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점심을 먹고 우리가 또 너무 지나치게 막 즐겁게 토킹 어바웃을 하다가 와하하 이히 하다가 찬양 우 하고 설교 시작하면 저 이런 걸 수련회 때 되게 많이 봤거든요. 수련회 때 특히 마지막 날 이제 막 멈출 수 없네 와후 야후 기도합니다 하고 설교를 한 개도 안 들어. 안 듣고 언제 일어나면 이제 주여 하고 밤에 막 하고 다음날 되게 많이 봤거든요. 저 이거. 따라합니다. 말씀을 읽을 때 설교를 들을 때 앞뒤는 비워둡시다. 다시 한 번 더 앞뒤는 비워둡시다. 네, 필요해요. 준비하는 게 바로 그런 걸 준비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기도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뭘 기도해야 될까? 이건 사실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네. 자, 우리가 뷔페를 한 번씩 갈 때가 있잖아요. 뷔페를 가면은 맛있는 거 막 먹잖아요.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뭐 어떻게 해요? 그때 그거 한 개 더 먹을 걸 후회하잖아요. 근데 초밥을 떴어야 했어. 이러면서 막 스테이크를 한 번 더 떠먹어야 되는데 이러면서 막 이렇게 하잖아요. 아쉬워하잖아요. 왜 아쉬워합니까? 반복이 안 되니까 아쉬운 거예요. 근데 우리 말씀의 은혜는요 그렇게 반복이 안 되는 그냥 한 끼에 아주 알찬 식사가 아니에요. 매일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이걸 반복해야 하는 거예요. 설교 말씀 읽기 전에 시간을 정해졌으면 그 앞뒤 시간을 비워두시고 기도로 성령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해야 됩니다. 이 루틴을 지켜내는 우리에게 소원합니다. 네, 다음으로 우리는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집중하고 받아야 한다라고 외민 구시문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하셨어요. 밭에 뿌린 씨앗, 좋은 밭에 뿌린 씨앗 비유를 하셨어요. 무슨 말이냐면 뭐 좋은 밭이 있고 가시덤불 밭이 있고 그리고 길 위가 있고 하는 뿌려진 씨앗에 대해 얘기했는데 이때 씨를 뿌리는 거, 뿌려진 씨가 말씀이에요. 밭은 사람의 마음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좋은 밭에 뿌려진 이 씨는요 안으로 쏙 잘 들어가서 열매를 몇십 배 맺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말씀이 좋은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어떤 밭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좋은 밭에 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이 선한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좋은 밭에 떨어져야 합니다. 이거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그렇게 예수님이 정하셨으니 반드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기도를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마음이 어떤 밭이 되기를 기도해야 됩니까? 좋은 밭이 되기를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말씀을 읽을 때, 설교할 때 미리미리 이 기도를 해야 하는 거예요. 루틴처럼 반복적으로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매주마다 이 기도를 마음에 품고 말씀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말씀이요 사실은요 우리가 이제 보통 교회를 나오잖아요. 그럼 우리 기대하는 게 뭡니까? 막 이번 주에 직장 상사가 날 너무 힘들게 했어. 이번 주에 가면 하나님이 날 위로해 주시겠지.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이제 그날따라 이제 위로를 해주셨는데 갑자기 그날 말씀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네 원수도 용서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목사님이 그래서 우리는 사랑해야 됩니다. 원수도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사실 생각해보시죠. 제 눈에 들보는 못 보는 걸 수도 있어요. 마음에 시험이 듭니다. 그리고 째려봐요. 그리고 이제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죠. 목사님 이번 주 말씀 묵상 제대로 안 하셨네. 물론 제가 좀 과장되게 하긴 했는데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질 법도 한 거예요. 왜입니까? 말씀을 이게 우리 마음이 좋은 밭이 되도록 기대해야 되는데 이 씨가 최상급의 씨가 되기를 기대하는 거야. 나한테 맞는.
내 밭의 환경에 맞는 씨가 슉 들어와가지고 오 저절로 자라네. 난 척박한 땅인데 이걸 원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그거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은요, 성령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입니다. 그것은 모든 말씀에 다 적용돼요. 성경 60권 모든 말씀에 적용돼요. 그렇다면 그 말씀을 받는 우리가 그 말씀이 우리에게 좋고 나쁜 것을 따져야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좋은 것이 확정된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마음밭이 좋은 밭이 되기를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좋은 밭이 되길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설령 나에게 불편한 말씀일지언정, 나에게 큰 찔림을 주는 말씀일지언정 우린 그것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주님, 제가 이것을 잘 녹여서 내 마음판에 새겨서 내가 지금 이 불편한 마음의 상태가, 부담스러운 마음의 상태가 변화되게 하소서, 내가 순종하게 하소서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이 웨스트민스터 소개문답이 두 번째 말하는 우리의 루틴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와 간구를 먼저 하셔야 하는 거예요. 말씀 읽기 전에, 그리고 설교 들을 때 매일매일 반복적으로 이 루틴을 하는 우리들이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마지막은요,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에요. 이거 되게 중요한데 잘 안 하는 것이기도 하죠. 우리가 이렇게 이제 예배 때 나옵니다. 주일에 나왔어요. 그래갖고 말씀 딱 씁니다. 이번 주 목사님 말씀 너무 은혜스러웠지 않아서? 눈 맞지? 나 눈물 찔끔 났잖아. 진짜 나 콧물도 났는데. 어떡해. 저 권사님 봤어. 권사님 방언하시더라. 방언도 하셨어. 와, 너무 좋다. 그지? 우리 게 좋은 것 같아. 그래. 스타벅스 갈까? 그리고 일주일 동안 이제 월요일에 탁 가서 이제 갔습니다. 목사님이 이제 문자를 보냈어요. 누구 형제 자매 이번 주 아침 어때? 주일날 너무 좋은 말씀 해주셔서 그냥 하루가 오늘은 왠지 햇살이 맑은 것 같아요. 말씀 기억하세요? 제가 어디 말씀하셨는데요? 목사님 지금 바빠가지고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주보를 막 검색을 하죠. 막. 말씀은요, 목사님의 입에서 나오고 귀에 들어와서 마음에 감동을 주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거기가 시작점이에요. 그럼 진짜 이 말씀이 어디서 효력 있게 이렇게 드러나냐면요, 바로 저 문을 나선 이유부터 드러납니다. 교회 문턱을 밟고 나선 이유부터. 그래서 문턱을 밟을까 말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런 말이 아니고 말씀을 들고 나아간 우리 삶 속에서 그 말씀의 능력이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기억하시고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난 이후에, 설교를 듣고 난 이후에 뭘 하셔야 되냐면요, 실천하겠다라는 생각을 마음에 품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또 필기가 필요한 거되게 적용점을 적기 위해서. 그래서 실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점검하는 거예요. 내 삶 속에 좋은 열매가 많이 맺히고 있나? 내가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있나? 매일 점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세 가지 루틴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에 이르고 또 구원의 은혜들을 많이 누리면서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겁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느헤미야 8장 8절에서 9절을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8절에서 9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저희가 청년 수련회 때 배웠습니다. 중고등 수련회 때 배웠어요. 느헤미야 말씀이죠. 느헤미야 성벽을 짓고 나서 거기 다 모인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을 쫙 말씀을 쫙 선포합니다. 근데 그 말씀을 듣고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막 회개하는 거죠. 그래서 놀라운 영적 부흥이 일어납니다. 근데 진짜 웃긴 건요, 그렇게 영적 부흥이 일어났는데 잠시 좀 기간이 좀 됐지만 느헤미야가 페르시아를 다시 갔다 와요. 갔다 오고 나니까 어떻게 돼 있습니까? 엉망진창이 되어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의 삶 속에서 이 말씀과 그 말씀의 적용함에 반복이 없었던 거예요. 루틴을 세우지 못했던 거예요. 엉망진창이 됩니다. 하나님 그 느헤미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본질적으로 가르치는 게 뭐냐면요, 너희들은 계속해서, 너희 연약하기 때문에 너희 힘으로 안 돼. 계속 반복하고 나에게 계속 간구하고 나에게 완전히 붙들려 있어야 돼.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너희가 할 수 있어.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단번에 바뀌는 거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너희 그걸로 안 돼. 너 연약해.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말씀을 듣고 변화하고 그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의 인도하심을 받아 라는 말씀이 바로 이 느헤미야 안에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 우는 모습을 보십시오. 얼마나 은혜가 가득 찼겠습니까 저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오전 예배 설교를 들으시고 오후 예배 웨스트민스터 소결의문답 설교를 들으셨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마음에 또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깨닫는 것이 있으십니까? 오늘 예배를 마치고 저 문을 나서고 나서 어떻게 살아가실 겁니까? 그리고 다음 주 다시 이곳에 오기 전 여러분 어떻게 그 말씀을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을 준비하시겠습니까? 그냥 나오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냥 나가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말씀을 읽고 듣는 것에 준비하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가 풍성해지고 성장하는 우리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